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는 종종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속한 자리를 유지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건져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믿음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주실 땅으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게 분명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먼저 떠나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났다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나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고향과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삶의 기반과 정체성 그리고 안전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목숨이 이태로울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레크레카는 단순한 이동 명령이 아니라 너 자신을 걸고 떠나라,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꿔라 라는 깊은 의미가 담긴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왜 떠나야 하는지 어떤 일이 기다리는지도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만 붙잡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게 준비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말씀 앞에 먼저 반응할 때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앞날을 계산하거나 자신의 생각으로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들은 말씀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짧고 단순한 말로 요약합니다. 하지만 그 속엔 믿음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1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믿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떠남으로 그리고 따라감으로 말씀이 먼저였고 아브라함의 삶은 그 말씀을 따르는 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작되었지만 그 믿음이 곧 완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났던 아브라함, 그가 처음 마주한 현실은 놀랍게도 기근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쪽의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엔 풍요가 있었고 생존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사례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던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1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는 이 아브라함의 말은 하나님보다 두려움과 계산을 앞세운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위험에 내몰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사례를 데려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믿음 전체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때때로 흔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자기 방식으로 결정할 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리고 사례는 무사히 아브라함에게 돌아옵니다. 믿음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그의 여정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시 세우시는 훈련의 시간이었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는 은혜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직장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의 갈등 앞에 서면 어느새 내 방식대로 해결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지? 자책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믿음은 완벽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나만의 방법으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가르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믿음은 실패 없는 여정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조카 롯과의 재산이 많아지며 다툼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양보하고 롯은 눈에 좋은 땅 소돔을 선택하여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소돔은 곧 전쟁에 휘말리고 롯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람들과 함께 구출 작전에 나서고 결국 롯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 전쟁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라고 고백하며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시 소돔 왕은 사람들만 돌려받고 물질적인 전리품 가져가도록 제안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실수했어도 괜찮다. 나는 여전히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들었지만 현실에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고 있지만 기다림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아직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의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느끼는 낙심과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늘 아래에 세우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말보다 강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루어진 것이 없어도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늘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은 여전히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신뢰하기로 결심합니다. 성경은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에서 믿다는 뜻의 히브리어 헤어미는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서 전적으로 기대고 의지하는 깊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걸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마음을 다시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이 믿음을 앞설 때 믿음으로 걷는 여정에는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러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레는 오랜 기다림 끝에 낙심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자고 제안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체념과 슬픔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 시대엔 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일이 흔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침묵 속에서 받아들입니다. 하갈과 동침하고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이스마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였지만 그 탄생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인간의 조급함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은 처음엔 약속의 대안처럼 보였지만 그 선택은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사레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고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서 침묵했습니다. 결국 사레의 요구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겨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인간의 조급함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며 다시 약속의 길을 이어가십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기다림이 있고 때로는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약속은 늦어지는 듯 보여도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체성이 바뀌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신 후에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시며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절 말씀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나 격려가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완전한 신뢰로 자라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행동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변화되는 여정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믿음 여정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과 몸에 새겨지는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라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삶과 정체성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새로워진 것입니다. 믿음은 이제 기다리는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표를 몸에 새기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믿음은 이제 마음속 고백을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 각인되어야 할 책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믿으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름을 바꾸시며 이제는 그 약속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시 정의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을 넘어서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옵니다. 22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서 모리아 땅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알려지는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적이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른 아침 조용히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즉 장작을 쪼개고 나귀에 싣고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사울길을 걸어갑니다. 그 여정 내내 입을 다문 채 침묵만이 흐릅니다. 그의 마음을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의 걸음은 너무나도 무거웠을 것입니다. 모리아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이 말에 우리는 잠시 멈춰 서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니면 두려움 속에 있는 이삭을 안심시키려는 말이었을까요?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즉 그는 죽음조차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도 깊은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눈물로 떨리는 손으로 아브라함은 말 대신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천천히 산을 오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오른 이 한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으로 높이가 740m입니다. 이삭은 장작을 지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든 채 걸어갑니다. 그 사이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다 이삭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말은 아브라함의 가슴을 깊이 찔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담담히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짧은 대답 안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지금 드려야 하는 고통까지 아브라함은 그 길을 묵묵히 오릅니다. 눈물로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산 위에 도착해서 조용히 단을 쌓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그 위에 눕힙니다. 성경은 그의 감정을 길게 말하지 않지만 그 침묵 속엔 얼마나 깊은 갈등과 고통이 있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칼을 들고 그 손이 아들을 향해 천천히 올라갑니다. 22장 11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리고 그 고요한 산길 옆 수풀에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자리에서도 돌아갈 길, 다시 살 길을 이미 준비해 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17에서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믿음은 그 자리에서 확인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 여호와의 일의 자리에서 믿음의 여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삭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산에 올랐지만 내려오는 장면에서는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23장에서는 사라가 홀로 죽고 아브라함은 뒤늦게 도착하며 이삭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생략이 아니라 모리아산의 사건이 가정에 남긴 깊은 여운을 암시하는 듯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위대한 여정이었지만 그 뒤에는 아들 이삭과 사라의 관계에 깊은 침묵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침묵을 크게 말하지 않지만 조용히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지 시험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믿음의 성공이 관계의 단절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실히 증명되었지만 그 여정 속에 남겨진 침묵과 여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분의 의도는 결코 무너뜨림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순종을 강요하기 위함도 잔인한 요구를 하시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분명한 목적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목적과 의미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드러내고 성장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뢰가 말뿐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신뢰 관계를 더 깊게 세우는 도구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의 이유는 무엇이냐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말로 고백했던 믿음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은 진짜임이 드러납니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연단 없는 믿음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그는 여호와의 일에, 즉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고, 시험은 단지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가 됩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시험을 통과하면 오는 열매는 무엇이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으면서 겸손해졌고 순종도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진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간증할 이야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하시며 더 크고 풍성한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단지 복을 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당시 문화적 배경과 인신제사와 하나님의 구별된 성품은 무엇이냐입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의 종교 문화는 인신제사가 실제로 존재했던 사회였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신의 기쁨을 위해서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방의 신들과 자신을 분명히 구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손을 멈추게 하셨으며 그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신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장차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즉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그 모리아산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골고다 언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아들을 바치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말이 아니라 삶이 되도록 연단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 위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리아 산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고 믿는 관계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도 나에게 맡기렴. 그는 눈물로 믿음으로 그 사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관계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나의 사랑은 진심이었고 하나님께 드린 순종도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모리아산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맞다는 믿음 하나로 그 길을 걷는 것이 내려놓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미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으며 붙잡고 있는 오래된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해 두신 분이신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떠남이었지만 믿음의 완성은 내려놓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 눈물과 침묵의 걸음 너머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나는 준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